8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 8장 전, 즉 7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한 동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생각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나병에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부르고 요즘에는 과거에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1871년에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환자의 그 나결절 조직에서 세균이 뭉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이 나병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명명된 것이 한센병이라고 명명되어졌습니다. 이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상기도를 통한 감염과 또 하나 그 세균을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이나 이런 세균들을 직접 만짐으로 인해서 전파되거나 그런 나병이 있는 그 환자를 가정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접 접촉이 됨으로 인해서 감염되어졌다라고 이 병에 대한 전파 경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은 감염이 된 이후에 잠복 기간을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0년 동안 그 잠복 기간을 갖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나병균이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에 병변을 일으켜서 뼈나 근육 또는 안구, 고환 이런 장기들 침투하여서 조직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에 반전이 생겨나서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 피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흉측해지며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신체의 말단부, 즉 손이나 발이나 이런 팔다리 쪽으로 잘려지기도 하고 코가 문드러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정작 환자 본인은 이 통증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도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손상된 피부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어서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직접적인 접촉과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격리하는 것과 같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격리 조치하는 것이 필수 조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 근대 시대에는 이것이 불식병으로 취급되어져서 오늘날 암처럼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사 한 번에 그리고 리팜피신이라는 주성분을 하는 그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같이 복용함으로 인해서 완치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치료 비용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이나 비용이 딱히 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치료가 되어져서 후유증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완치 환자로부터의 감염 위험은 소멸한 상태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나병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병의 그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런 어떤 증상보다는 잠복기가 있어서 그 기간에 어떤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상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좀 보면 교회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어떤 병든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 치유하거나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잠복기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영적 나병과 같은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그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요소나 세상적인 요소 또는 영적 세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장기간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잠복 기간이 지나고 그 잠복 기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도저히 손쓸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지나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침투했던 그 어떤 나병의 영적 나병의 요소들이 우리의 손과 발을 자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비록 살아있기는 하나 산 송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사회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할 존재들인데, 오히려 사회 공동체의 기피 대상이거나 아니면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서 참으로 오늘날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이 꼭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나병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나병이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한센 그 병과 같다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피부병과 나병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아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위기에 보면 13장, 14장에 상당한 분량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피부병을 일컬어 나병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나누어져 있고 분리되어진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되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지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 동네 밖에서 살아야 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굴이나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고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런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까지 낮아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언제나 그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오면 나는 나병 환자라고 알려야 하고, 그 사람들이 2m 가까이 올 때까지 나는 부정 환자, 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신분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이 있는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 다음으로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교훈은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단순하게 한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병이 이미 만성적으로 진행된 정도가 어느 정도 깊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온몸에 나병 들린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지금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성도님들을 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에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바로 이런 신적 권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해서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을 강조해서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전부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분에게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심한 제재를 받거나 혹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지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고민과 망설임 가운데 아주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자신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자신은 군중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을 질시와 시선과 죽을지도 모르는 결과들보다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분에게는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확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 앞에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일에 순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믿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에, 그 믿음 위에 합당한 순종함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수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의 역사는 자신의 온몸에 나병이 걸린 자, 부정한 자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 드러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이나 또는 부정함, 불결함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가리고 내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드러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악과 이후에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노아가 낳은 이후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이나 부정함들을 자기의 애씀과 노력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거나 학식을 드러내거나 돈을 드러내거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연약한 저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반드시 수리되고 공사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느 허물어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은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저마다의 그럴싸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결단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는 자신을 분명히 직시했던 사람입니다. 온몸의 나병진 자로서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 부정함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현 상태를 직시하고 그 현 상태에 직시한 그 부분에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부정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고 아니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리라 결단했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작은 불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이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것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약함, 부끄러움, 수치, 어두움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어려움들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심중 속에 있는 그 깊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러내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온몸에 나병 들린 그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각오하고 불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당신 앞에 나온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사람의 황부에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유대인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운둔병자를 만진다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특히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금지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환부에 그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다른 일화를 보면 사건들을 보면 말씀만으로도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그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부정한 것이 되어져서 그 부정이 상징하는 죄에 오염된 사람으로 간주되어져서 동일한 의식법으로 똑같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졌고 율법대로라면 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 손을 대었다라는 것에는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동일시한다라는, 즉 그 상대방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신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사랑함으로 또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단순히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슬픔으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동일하게 가지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는 미쁘사 우리의 연약함을 뜻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언제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안수에는 옮기는 것, 즉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그 깨끗함이, 의로움이 나병 환자에게 전가되어져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부정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자와 같이 죄로 인해서 도저히 가망 없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 몸에 정하시고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마지막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병한 자의 치유와 깨끗하게 됨을만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 정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특히 외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모세에 정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 율법이 정한 나병한 자의 정결 절차는 먼저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종결 선언이 주어지면 산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수초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켜본 후 8일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룩을 가져와서 그에 해당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규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의식을 상징하고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한 자는 당시에 여전히 율법이 지켜지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것으로 당연시해지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병한 자 당시에는 이런 율법적 요소가 지켜져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나병한 자가 치유되어지고 깨끗하게 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병한 자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그 사람이 동족들에게 돌아가고 사회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복귀하여 건강하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여건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건이지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깨끗함에 치유되어졌습니다. 이 여인도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져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이 혈루병을 앓았던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완전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이라도 자기가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질병과 가난과 소외되고 아프고 비참한 나라를 보내던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치유받은 여인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불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격리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여인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치유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이 앞으로 건강한 삶을 잘 살아가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를 거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온 나병 환자와 그를 위해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님들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 한 주간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